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사오니가 맨 마지막에 가 있는데 그걸 갖다 붙이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니,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라는 그 질문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55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재, 우리 그 CRC 교단에서 나오는 교재, 갖고 계신 교재 말고 성약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안에 있는 문답으로 한번 우리가 서로 문답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석, 번역이 좀 달라요. 번역이 다른데 번역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느낌도 전혀 다르고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5번 질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55문에서 질문하는 것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답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설교라는 것이 답을 사실은 또 다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일성이고, 교회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동질성 갖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이라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도의 교제,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성령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나눠서 그 파티별로 하는데,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냐면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교제라고 한 단어는, 교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릴레이션십이나 펠로우십이 아니고 성찬을 의미해서 콤무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제라는 얘기는 교제만이 아니고 성찬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의 답의 첫 번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together and individual,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뭡니까? 개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이 그 아래에 있는데, 이 말씀처럼 다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누구는 눈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다 역할들을 다 맡듯이 그런 지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찬도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걸 성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각각과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뭐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철웅 씨하고 오랫동안 지금 26, 7년을 알고 지내는데 밖에서 그냥 교회와 관계없이도 만나서 밥 먹잖아요. 이건 친목이에요. 그냥 동창회 모이잖아요. 친목단체 그냥 모임이에요. 교제하잖아요. 그것도 교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이면 밖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일로 모이더라도 하다못해 성도들끼리 무슨 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서 모이더라도 그게 교제가 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는 교제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교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이게 성찬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이걸 좀 넓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자매 된 사람으로 모일 때 비록 우리가 때로는 뭐 비즈니스 때문에도 만나잖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또는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일 때 항상 생각할 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당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그 IT 사역 때문에 뭐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뭐 누구를 만나면 저는 요즘 예수님을 빼놓고 만나는 모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동창들이 불러주질 않는 거야. 술자리에 재미없다고. 제가 그거를 만회하려고 술자리에 불러주면 술도 따라주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재미없다고. 그래서 끼워주질 않아요. 끼워주질 않아. 그 아주 나쁜 친구들이 있어갖고 안 끼워주는데 그 모임에 가면 사실은 그냥 인디비주얼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누구네 집에서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고 몇 사람이 믿는 성도들이 모인다 그래도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걸 잊어버리면 그 바른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재밌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완전히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술, 담배를 끊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옛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냥 아직도 조금 그거에 젖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다면 그렇잖아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제 아침인가 페이스북에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술 취한 청년 이야기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 예배가 이제 다 끝나면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교역자랑 찬양팀이랑 쭉 그 강단에서 저걸 한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대요. 계속 한 뭐 10분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면 그 사이에 뭐 개인적인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지난 주일날 여러 차례 자기 교회를 나왔던 청년인데 그날은 엄마랑 같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혼자만 나왔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술 냄새가 너무 나갖고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취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꼭 안아줬대요. 꼭 안아줬대요. 그리고 이제 안아줬더니 가만히 있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또 같이 탄 거야. 이제 이 청년이 집에 가느라고 탔는데 냄새가 너무 나갖고 술 냄새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안 마시면 좋지요. 안 마실 수 있으면 좋지요. 오죽하면 그렇게 마시고서 교회를 나와서 오죽하면 그걸 물어봤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읽는데요.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예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에게,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외를 자꾸 두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든 사람이 관계를 맺잖아요. 혼자 믿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요즘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예, 가나안이 안 나가의 거꾸로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혼자서 무슨 이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요즘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카드로 헌금을 결제하는 교회들이. 그래갖고 카드로 헌금 결제하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제가, 이게 한국이 되는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건,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인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건데, 거룩한 무리는 우리가 다 세상을 살면서 죄 짓고 세상을 살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러고 살아도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자꾸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얼굴에 광채가 나고 머리 뒤에 이렇게 환이 둘려지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의 은사나 하는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룹으로, 그리고 각자 다 언제나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교회 나가야지, 모여야지, 모여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이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이제 두 번째에서 그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친밀함을 하면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God is love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자 있는데.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속성을 갖고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와 교제 없이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고, 예수님도 모이게,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모이는 걸 강조하지, 따로 예배드리고 각자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사랑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나 혼자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나눔과 섬김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요와 은사라는 건,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사실은 부요라는 건 먹고 살만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도 자신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데, 성찬이 굉장히 길고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떡을 떼어서 우리처럼 의식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동그란 떡을 받고 포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이런 게 아니고요. 성찬이 배불리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배불리 먹는 거를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요. 부자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제하고 이럴 일도 없는 거예요. 일 맡기는 거니까. 소작 주고 양떼 목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부자거든요. 부자는
일찍 모여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일찍 모여서 오래도록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을 만난 두기고라는 청년은 유두고라는 청년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설교를 다 떨어져 죽잖아요. 바울이 다시 살리잖아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찍 와서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다 먹지 않고 넉넉하고 많이 해오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그게 성찬이고 교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 부여와 은사에 참여하면서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돈이 좀 많아서 물질로 해요. 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네. 이거를 절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게 교제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를 먹어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일 그냥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신에 남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일이 IT 지진 난 지 7년 되는 날이거든요. 대지진 난 지가. 저희가 벌써 IT 다닌 지가 9년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IT를 돕는 일도 보면 학생들도 그래요. 없는 시간 쪽에서 가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그냥 꾸준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돕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도 작년에 그래도 IT 고아들은 먹여야지. 이래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지금은 밖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갖고 IT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좀 있어는 보이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거나, 예를 들면 큰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없는 거 없이 다 있어도 내가 어느 날 뭔가 정말 하다못해 땅콩 한 주먹이라도 나한테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준다면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서로 은사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 열심을 내면 다른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그 힘을 좀 들이면 다른 성도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밖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이웃은 사실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안 믿는 이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이걸 생각하는 게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굉장히 멀리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교회 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게 서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궁금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지난주일날 안 나와놓고 성도들 보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고 민혁이 보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는 민혁이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대표잖아요. 교회 대표. 그래서 내가 사진 이라도 보내라고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끼리. 이철웅 씨가 주일날 안 나오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거든. 아, 왜 오늘 안 나오셨어? 네, 오늘. 아유, 오늘 왜 안 나오셨어? 오늘 또 이렇게 음식도 풍성한 날 왜 안 나오셨어?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게 교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작. 예, 작은 웃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함께한다. 이것만 되면 교회는 성공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하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이건 어쨌든 주일날 아니라도 주중에라도 우리가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따뜻한 손으로 아유 수요일날 저녁에 못 만났네. 우리가 또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자주 만나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넉넉하고 엄청 부유하진 않지만 먹고 살잖아요. 그냥 남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남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